성가대 최경진 지휘자는 아직 그 일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가족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복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끼리 모여서 자습을 해서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려해서 보면 눈물 나는 그런 헌신이 될 거라고 기억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 성가대가 일취월장 더 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 근사님이 성가대 선 모습 계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계속 어지러워서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은 주님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함께하는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도 아멘을 하시고 주의 가운데 서시면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쳐다보지 말고 춤을 섞지 말고 침을 섞지 말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온 게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눈인사로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천을 하시고 난 뒤에 상황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그런 일입니다만은 2000년 전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졸지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항망해하고 또 절망해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여러 곳에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는 희망, 절대적 희망이 그들에게는 싹이 트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님은 살아났지 않았느냐 하고 그 예수님이 여기 있다 와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 예루살렘 그 성천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아이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도요 엄마하고 같이 여기서 기다리자 그럼 겁날 게 없어요. 근데 엄마가 손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갈 테니까 다른 분이 와서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더더군다나 누군가가 조금 전에 엄마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가야바는 실권을 쥐고 있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가야바 제사장은 그런 힘을 가지고서 예수의 잔당들을 찾아러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서 잠재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을 찾아서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실체를 찾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가시면서 너희는 겁나고 두렵고 힘들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보내는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딱 도망가고 싶은 그런 위치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라는 분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고 요엘서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있을 뿐이지 그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것이 나타날지에 대한 아무도 그 가운데는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것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는 심한 두려움과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러고 가시는 건데 속상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말입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여기서 좀 밖에 나가서 저는 딴 데 가서 가 있을 테니까 여기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면 여기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중에 3분의 1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 중에 3분의 1은 어떻게 되나 보자 할 것이며 이 중에 3분의 1은 아마 재직회를 해서 최 목사를 잘라버리자 이렇게 묻는 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어떤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10일 동안이나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일 동안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심한 갈등과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존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5월 31일이면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를 지내게 되는데요.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라는 것, 성전과 다른 그 교회라는 것이 출발되는 날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로부터 교회가 출발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태동과 교회 출발에 있어서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되어져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여기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용기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천하고 떠나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된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공동체가 2000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그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방이요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황당한 상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의 이 간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어떤 경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절히 오직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단서 조항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 너희들을 사로잡으면 그때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전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나사렛 장정에 보면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여야 전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야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사의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직분자분들 혹시 모르는데 아직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겠다 싶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고 반복해서 10번을 들으셔가지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만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있는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인데, 오롯이란 이 말은 프로칼테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간절히 고집하며 한 가지를 집중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히 고집하며 한 가지를 집중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4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단어를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더하리요 하고 면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은 말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 전후 사건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이 보면은 베드로가 부식이 2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하는 주가 부정한 식으로 오락내락하며 이걸 받아먹으라 하니 너희가 받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율법을 고집하니까 받아먹으라 라고 그 말씀을 하던 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똑같은 감동을 주어서 종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여 우리 주인이 오기를 원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갔어요. 하는데 베드로가 갈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베드로, 이방인의 집에 온 베드로의 심정은 침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거룩한 유대인이 할 수 없는 불결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에 굉장히 침침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안중에 모 다방에서 제가 미스 김이 저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와서 이 안중에 모담에 미스 김뭐 이게 뭐 아가씨가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시방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을 데려가죠. 근데 마침 집사람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권사님이라고 데려가지 혼자 혹시 갔는데 그래서 마침 은혜 받지 않은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그게 다방에 차 마시러 왔다가 나를 봤네. 누가 먼저 숨을까요? 집사님이 먼저 숨을까? 내가 봐서 문제는 그거 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서 차라리 와서 물어보면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신방을 왔다 그랬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얼른 숨고 도망을 갔어요. 슬쩍 보니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다방에 커피 마시러 왔는데 그게 또 아가씨를 두고 마시는 커피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면은 저는 끝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갈 때 무슨 생각할까요? 아, 그러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고 바로 직후라 안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갔더니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당신을 청하해서 청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겠죠. 대충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할 때 아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전부 다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제 평생에 그런 설교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장 문을 들었었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이 중에 3분의 1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키십니다 할 때 할렐루야하고 병이 떠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두가 충만해지면 설교가 그렇게 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긴 이유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집에 가 은혜를 받아야 설교가 빨리 끝난다 시작.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제가 설교가 긴 것은 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나갈 때 여러분 나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나는 은혜가 충만한가? 예, 그렇게 마음이 들면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목사님으로 설교도 빨리 갔지 1시간입니다. 금방 시간이 갔어요.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떤 분은 수고에다가 이렇게 제발 얘기하시고 주문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찍고 시간을 딱 적어놨어요. 아 길다 너무 길다 지루하다 졸린다
의견의 피는 자유로우나 여러분 정도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여러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말씀을 이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집중을 할 때, 2층부터 할렐루야, 온 집중을 할 때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방언이 그들에게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성령은 언제 임하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모든 의심의 영과 그 역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졸음의 영도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사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공기를 가르고 고넬료의 집에 공기를 가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8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에게는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 권위자가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세 가지 사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나 괜히 성령 받아가지고 막 랄랄라고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거꾸로져서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우신 분들 계시죠?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분에게는 성령이 안 임해요. 절대로 안 임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은 내가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는 우리를 위하여 거부해도 문 밖에서 여러분 5월달 달력이나 7월달 달력에 보면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볼지 않는 내가 문 밖에서 눈을 열면 나는 너희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서 계시잖아요. 한 달 동안 세워놓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들을 빨리 찢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세워두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자는 그렇게 거절해도 오셔서 문 밖에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거절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지만 그를 믿음으로 오는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 영접해야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성령은 한 사람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영접할 준비를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세 사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안수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한 단어로 규정되어지게 됩니다. 그 한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니겠습니다만은 내 평생에 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1순위가 뭘까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은 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언제나 서나 간절히 사모되는 것 한 가지일 겁니다. 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언제나 서나 간절히 사모되는 한 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래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얻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앉아있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 사모함이 사무쳐서, 하나님 성령이 뭡니까?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그들에게 마음에 그 열망이 생긴 것이죠. 그런 열망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기는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듣고 보면 참 희한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보고 싶은데 2초를 어떻게 기다려. 3초, 뭐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초까지 나와요. 예? 1초라도 안 보면 이렇게 1초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사모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그렇게 사모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심야기도에 모여가지고 뭐를 막 떠들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막 그렇게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보이고, 그런 어떤 선에 딱 머물러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저는 그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충만이거든. 그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못 받는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안수를 받든 어떻게 하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사무치면은 받아요. 그죠? 그 사모침이 간절히 사모해서 그 사모침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로지 간절히 그들이 기도한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넘어야 될 산도 많았고 초대교회의 어떤 많은 역사들을 펼쳐가야 될 것도 있고 예수님은 떠나버렸고, 그런 황망한 상황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으로 부흥하게 돼요. 그게 열쇠였습니다. 그 모든 걸 넘어서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2순위, 3순위, 5순위 아니면 선택 상황으로 뒤처진다 그러면 그것은 초대교회 역사에도 예배되고 교회 생활에도 예배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그런 다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해보시죠. 그 물질 때문에 지옥 갑니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타락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내가 하나님 곁에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니까 이 썩어지면 없어질 몸뚱아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나가는 역사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횟수로 세보니까 더 이상 세지는 않는데 20몇 년 됐어요.
26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뭐 할 만큼 좀 세월도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딱 본 거 한 가지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육신적 한계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헌금 생활이든 주일 성수이든 모든 부분에서 그 육신적 한계 생활에 딱 자기가 마음에 정한 신앙 생활의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누가 정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정한 룰이 아니라 내가 정한 룰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아무 때나 공을 손으로 잡을게 하고 잡아요. 이게 내가 정한 룰이래. 심판에 와서 호루라기를 보고 핸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경기가 되겠어요? 죄송하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규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배제합니다.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정인의 삶으로서 증거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것들은 우리는 다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런 어떤 상황이 일상에서 벌어져서 인간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간 지 6개월만 되면 성령을 받더라. 불만 있으신 분들 이쪽에 많이 앉은 것 같은데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인간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나간 지 3개월 만에 성령을 받더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보세요. 세례를 받기 전에 고넬료 집에,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먼저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세례를 베푸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한계과 행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난 2주에 걸친 성령에 대한 어떤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상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때, 우리의 소원은 성령, 꿈에도 소원은 성령, 이 정성 다하여 성령의 충만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성령, 이 나라 살리는 성령 충만이여 오라. 제가 금방 지낸 거예요. 어떻게 금방 지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모든 게 만사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과 정성과 열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책도 많이 읽고, 우리 1세대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들은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야 돼. 일단 능력을 받아야 돼. 그렇게. 그런 목사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소나무를 뽑아야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소나무를 한번 뽑으려고 나사렛 대학 그 뒷동산에 가면 지금은 개발돼가지고 쌍용동 금사라기 땅이 됐지만 그때는 야산이 있었어요. 그 야산 뒤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자취방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저녁이 되면 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와, 민원이. 예. 그 좀 조용히 하라고 경찰이 오고 막 이래야 그때 이게 이제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소나무를 딱 잡는 요령이 있어요. 그 소나무를 잘 골라야 됩니다. 뭐 100년 된 소나무 이런 거 고르면 안 돼. 내가 저 100년 된 이런 아름들의 소나무를 끼고 주역 하면 꼼짝도 안 해요. 딱 요 정도가 좋아요. 요 정도가. 요 정도를 딱 어깨에 딱 끼워. 한 발을 앞에 내밀고 어깨를 딱 소나무를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받쳐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갈까요? 지금 미는 들어서 안 돼요. 어깨 딱 받치고 어떻게 하냐, 주역 하고 미는 거야. 그죠? 이 소나무가 이 주역 하고 밀면 소나무가 밀려요. 밀리는데 그 다음에 이 소나무가 반대로 밀어요. 그러면 주여 하고 나면 이렇게 밀고 있으면 힘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뭐합니까? 한 가지로 가면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무식하고 용감하게 그걸 구해요. 그러다 어느 날 말입니다. 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대개 여름에는 이 소나무가 잘 안 부러져. 가을을 지나고 겨울에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눈이 오는데 쫙. 근데 어깨가 이멍이 들고 여기가 물집이 생기고 이래요. 그냥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능력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세히 좀 가르치면 좋은데 그렇게 능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깨 메고 쫙 어느 날 소나무가 쫙 근데 말이면 소나무가 임대준 형제 후지직하고 부러지는 거야.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은 이미 와 있었어. 근데 소나무 부러지는 순간 확신이 생긴 거야. 내가 소나무를 부러뜨렸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선배들은 그렇게 능력 받았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그 짓 안 하지만 그때마다 부흥강 선생님들 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걸 탁 말아줘. 이걸 양복을 이렇게 말아줘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리고 이제 설교가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라.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불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령의 불이 임할까? 여러분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안수를 받든 저도 안수를 하면 안수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손을 탁 가대 안수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 손을 탁 붙잡고 이렇게 딱 잡아.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제가 손을 내가 원할 때까지 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어떤 분은 안수를 하고 나면 모처럼 파마이가 뽕집어 입고 왔는데 이게 눌러졌다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튕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안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하지. 물어보다 괜히 나가면서 진짜 막 이라고 가면 소나무를 부러뜨리든 안수를 받든 말씀을 듣든 유난스럽고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나오는 환자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각양각색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사모함과 열망이 그게 배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모함과 열망을 주님이 뭐냐면 그거는 그럼 네가 틀렸잖아. 그건 옷이 틀렸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모함과 열망을 주님은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은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의 사모함의 열정을 그 무엇으로도 보여본 적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열정에 여러분 3분의 1만 동원해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장 큰 열망과 가치가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 어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곳에 지금 있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던 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여근사님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자 그래가지고 같이 막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을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분을 가운데 놔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이분이 성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빵 먹고 합시다 그러고 간식을 누가 사왔다고 해서 빵 먹고 하자는데 안 돼 더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힘드니까 좀 저쪽 가 있으라고. 저 피아노인데 저쪽에 가서 그냥 혼자 기도해라고. 우리는 빵 먹고 우유 마셨어요 이쪽에서. 왜 웃어요? 진짜 피곤하다니까 여기에. 그런데 이분이 말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혼자 피아노 밑으로 이렇게 피아노인데 가서 막 그러더니 혼자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빵 먹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방언도 안 터지는 사람이 그 밑에서 막 혼자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피아노 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빵 먹고 내려라고 가서 기도도 해줬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누가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니것 내것 없이 살고 그들이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이는 사람을 더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난 진원지가 어디냐면 그들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 성령을 받아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말씀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서 교회의 본질이 그 안에서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함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꼭 성령님께서는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모든 가치를 저버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이 사모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성을 자라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회당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여기, 여자들은 저 위로 올라가고 성인 남자가 12명이 모이면 회당장이 저 뒤에 있다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토라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면은 그게 이 회당장이 그 성경을 펼쳐놓으면 그 성경을 성인 남자는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강론을 할 수 있고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당의 문화거든요. 그 해당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라 그럽니다. 아가스를 읽습니다. 아가스를 한 장을 꼭 읽어요. 여러분, 아가스를 읽어보지 않고 연애를 하신 분은 굉장히 연애에 대해서 몰라요. 아가스를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그게, 야, 이건 정말 외설스럽다. 이건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삼류잡지도 않게 이렇게 리얼하게 그렸는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남자가 여자와 남자 사이에 그 연모함이 그 안에 막 넘치도록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그 아가스를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들은 마지막에 꼭 읽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가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모함이 없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받을 때도 이 손길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만지시리라는 그 사모함이 없이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가스의 술람이 여인이, 그리고 또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찾아 밤새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 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사모하고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요,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설교이고 그렇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비옥한 가슴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 좋은 이야기고 교훈적인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런 이야기는 이 설교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들어야 될 말씀만이 이곳에서 존재하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그저 돌려보지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사모하고 나가면 어떤 영혼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배나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 자리에 크리넥스가 놓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교회 식구들은 이 교회 올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때문에 화장을 아예 안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문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스크 쓰고 루즈도 못 바르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예 화장을 안 하고 교회 가서 실컷 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잠기자 하는 그런 은혜의 도가니가 이 안에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도자기를 구워내려고 그러면 도가니가 열을 받고 있어야 그게 진흙이 들어가서 도자기가 구워져요. 도가니가 다 식어지면 그 안에서는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교회는 성령의 불로 대표져 있는 그런 도가니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늘 기도하는 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간정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서 그 안에 세상의 강팍하고 찌들리고 힘든 영혼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 열기 가운데 금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좋은교회, 인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5월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5월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제 성령 강림주일까지 남았는데 작정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나오든 저녁 시간이든 아니면 차를 끌고 와서 마당에서 그렇게 하시든 내 나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도 있지만 다 지금은 테이블 위에서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 내게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제가 식혀버렸습니다. 화석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꼼짝 못하도록 침묵하게 했습니다. 이제 깨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될 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동달아쳐서 하나님의 깊은 곳,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대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동달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나를 주관하실 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찾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고행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덤벼라. 그러나 나는 결코 나의 길을 굴절시킬 수 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세울 수 있는, 꺾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많은 상황을 우리가 붙들고 늘어질 때마다 그런 많은 상황도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를 딱 붙드는 거예요. 주여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하게 되면 다 잠잠해집니다. 다 길을 엽니다. 나를 잡아먹을 듯이 오던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나를 침을 속에서 영영 못 일어나게 하던 그것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이유가 돼요. 근데 그 모든 열쇠가 어디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남은 기간 성령 간인줄까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구역 식구들, 내 가정들, 아직 우리 집에 이렇게 보시고 내 자녀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룩한 행진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 말씀을 하니 모두가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설교 5분 하고 다 기도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 무엇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엇 때문인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를 사모할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오래전 88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시작해 하셨는데 정희열 전도사님의 불붙는 성령의 구령열이 이곳에 불을 튕기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 이 성령의 불이 최고의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거룩한 건속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가마를 뜨겁게 만드는 불쏘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한 그 삶의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칠 것 없이 마음껏 따라가 주의 나라에 기억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주여 성청하고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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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오 주여, 주여,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이들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행전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9장이 인광의 예배를 통하여, 인광의 공동체를 통하여, 인광의 심령들을 통하여 하늘 불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불의 힘을 받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과 근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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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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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모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620장 다 같이 찬양.